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하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110면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능하신 발을 펴사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은총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도 한국 사회 지표에 따르면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갈등을 대체 어떤 것을 갈등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한국 사회 지표의 통계 발표가 있었어요. 그 발표에 어떤 곳에서 갈등을 느끼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퍼센트가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이 이 세대의 갈등인 것 같다라고 제일 많이 말했고, 그 다음에 빈부의 갈등이 많은 것 같다. 그 다음에 근로자와 고용, 노사의 갈등이 많고, 그 다음에가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갈등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진영이 있죠. 내 편, 네 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내 편이 되기도 하고 또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의 현상이 우리가 누군가 뭔가 새로운 일을 잘하면 칭찬하는 것보다는 비난하는 게 더 익숙하고, 칭찬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것이 조금 더 재밌어요. 그리고 연합하는 것보다는 내 편을 나누어서 서로 이 편 안에서 결속하는 것이 또 좀 더 재밌어요. 세상이 그래요. 사회가 그래요. 포용, 통합이라기보다는 분리,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것이 이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며 삶으로 살아내야 할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나누어지고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셔진 복음을 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리하고 나누는 일, 나와 너의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발견하여
서로 흩어지는 일에 참여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융합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발걸음 딛고 서 있는 그곳에 하나됨의 역사, 통합의 역사,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에 대한 물음으로 찾아온 율법 교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 현상 안에 붙들려지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교회와 성도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의도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영생에 대한 난해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하면 난처하게 할까? 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선 어떻게 그 발언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좀 부각시킬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율법 교사가 찾아온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을 하면서 답으로 연결해 가십니다. 주님이 율법 교사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오히려 질문하세요.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었고 또 너는 율법 교사로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당연하다는 듯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거리낌 없이 머뭇거림 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율법 교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주저하지 않고 답변이 마치 바로 반응하는 것처럼 뭔가 신경이 반응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와요. 근데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아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요. 또 알기만 하며 행하지 않는 것이 이 율법 교사 안에서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 능력이, 그 권세가요,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잘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그 말씀이 향하는 곳으로 내 발걸음을 향하는 곳에, 즉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나타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여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나의 걸음을 옮겨내는 것,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것, 순종을 우리의 삶에 고착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또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단순히 맹종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 기대가 되는 거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공수표가 아니라 이루실 능력이 있음을 내가 알고 믿어서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나 잘 대답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28절에 야, 율법 교사야, 네 말이 옳아. 그러면 너 가서 아는 대로 행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너의 삶에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율법 교사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은 확실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해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에게 율법 교사가 반문합니다.
주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을 긍정해 주죠. 그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너가 알고 믿고 믿는 대로 가서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하라라는 얘기는 헬라의 포이에이입니다. 이거는 지금 명령하고 있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금 끊임없이 스스로를 부인하는 태도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의 영혼 반드시 분명하게 살게 될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우리가 못해요? 아니에요. 스스로 부인하여 주의 말씀을 행할 용기가 내 안에 부족함을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전할 용기가 내 안에 부족함을 경험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순종하는데 그 순종을 지속할 힘이 오늘 내 안에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2024년 새롭게 도래하였으니까 내가 말씀을 봐야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누구든 다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완수하기에는 상당한 많은 지속할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또 나를 부인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령을 통해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앞에, 순종 앞에 나를 부인하여 담대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적셔지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또 용기가 주어지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행하지 못했던 그 일 가운데 어느덧 내 발걸음을 그곳에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스며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지형을 바꾸시고 인도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로서는 진작에 포기했겠으나 오늘 성령의 내 안에 새 힘을 지속해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는 것,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 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해요. 주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내가 너무나 잘하고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주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반문합니다. 이 얘기는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뭐냐면 나는 이미 나의 이웃에게 사랑을 충분히 베풀고 있다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말이었어요.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건 내 이웃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이웃에게 충분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자기 정당화의 언어였어요.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이웃 개념은요, 상당히 좁았다고 일컫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의 구성원들만 이웃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쉽게 말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의 공동체들만 뭐라고 불렸냐면 빛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율법 잘 지키고 회당에 잘 참석하는 사람들만 빛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만 나의 이웃이어서 그들에게만 선을 행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은 정해진 거예요. 잘 열심히 하고 있는, 율법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해서 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율법 교사에게 야, 아니야, 이런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30절부터 3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이 760m나 되는 고산지대에 있는 분지지형이었죠. 그리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였어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250m나 낮은 곳의 지형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려면 대략 1000m나 되는 고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6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36km 안에 도보를 걸어서 1000m나 낮아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큰 고도 차이로 인하여 가파른 지형이었고요. 길 옆에는 암석들이 많아서 도둑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역사학자 제롬에 의하면 AD 4세기경 말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거리에서 상당히 많은 강도떼들이 빈번히 사람들을 공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노상에서 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난 유대인은요, 거의 죽을 만큼 있는 것을 빼앗기고 맞아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데, 마치 그 쓰러진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죽은 시체처럼 여겨질 만큼 거의 반 죽은 상태였어요. 이 유대인에게,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는요, 누구보다도 더 급박하고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유대인에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였냐면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내려가는 길이다라는 언어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전 지김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실질적으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 지역에 많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제사장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강도 만나서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보이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다른 쪽으로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회피입니다. 제사장은 지금 강도 만난 그 이웃을 향하여 생사를 확인하려는 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거의 죽은 상태로 보여져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 볼 때 시체 같아요. 뭔가 신음하고 있거나 움직이고 있으면 가서 도왔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내가 근처에 가면 내가 부정하게 돼서 내가 또 다음 날 감당해야 하는 그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율법에 매여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여, 또 그가 만약에 죽은 사람이면 내가 부정하게 돼서 율법에 의하여 내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피하여 일부러 그 길을 회피하여서 내려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성별된 지파의 사람이죠. 제사장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만 유대 안에서는 특별한 종교 특권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외면하고 역시 떠나가 버립니다. 자, 그때 세 번째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용은 대략 파악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도 유대인이 마치 등장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얘기 안에서 세 번째 사람도 역시 유대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것 자체로 이 율법 교사는 깜짝 놀랍니다. 사마리아인, 내가 상종하기도 싫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개처럼 여겼던 그 사람이 이 이야기에 왜 등장하지? 사마리아인의 등장 자체가 율법 교사에게는 불편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더구나 선합니다. 역사 안에서 배척과 모멸을 유대인으로부터 받았던 사마리아인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는요, 그 유대인, 나를 모멸하고 나를 배척했던 그 유대인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가 오히려 강도 만난 유대인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사마리아인은 나를 모멸했던, 대적했던 유대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판도케이온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막 여인숙이었어요. 여인숙으로 그를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여인숙에게 지불합니다. 2데나리온을 학자들에 따르면 가치가 살짝 다르긴 한데 최소한 여인숙 한 달에서 2달치의 숙박비로 알려져 있어요. 넉넉한 숙박비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위해서 지불하면서 마음을 쓰고 비용을 쓰고 그러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잘 보살펴주고 혹시 비용이 부족하거든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마저도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 내가 말했던 이 3명의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가 당연히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입에도 담기 싫어요.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단 한마디 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웃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빛의 자녀들만 이웃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나와 함께 회당 공동체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내고 토론하는 사람만이 나의 이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율법 교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얘야, 빛의 자녀들뿐 아니라 너를 반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며 천대하는 자들까지도 이웃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그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외적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율법 교사가 물었던 영생의 비결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에 합한 자, 그 사람에게 내게 선을 베풀길 원하고 그 사람을 내가 이웃처럼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한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그가 내 이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가치관의 중심이 어디예요? 나예요. 나의 기준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 상식에 맞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율법 교사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얘기에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가라. 어디를 향하여? 너를 선대하고 너를 좋아해주고 너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너를 멸시하였고 너를 천대하였고 너를 반대하였고 나아가서 너를 박해하였고 너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자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 줘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 교사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뜻에 맞고 내 가치에 맞는 내 상식에 맞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너가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 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너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너가 가서 너를 반대하고 강도 만난 자에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너를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이것이 이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할까봐, 내 직임에 위해를 가할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할 수 없을까봐 이 시체를 피해서 회피해서 가잖아요. 율법을 잘 지켰고 또 내일의 내 직임을, 제사장으로서 이 레위인으로서 율법을 직임을 잘 지키기 위해 피했고 회피했던 사람이 영생을 주어지는 영생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는 자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그곳에 영생하는 삶이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주님이 세우신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위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축복된 삶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기적 같은 감격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뒤덮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여 복된 자리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찾아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 되게 하옵소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긍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았던 주의 넘치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가서 이웃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함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